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로다라는 제목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 2만 만의 마병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회개치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라 그랬습니다. 2만 만이라는 숫자는 2억이라 그랬죠? 자, 이번엔 그 2억의 군대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갑옷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말이 뭔가 보세요. 불과 연기와 유황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온 성에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1편 6절에 보면 다윗도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불, 유황,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했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땐 불의 전쟁이에요. 사방에 불과 유황 냄새로 가득 찰 겁니다. 자, 또 그 머리를 사자 같다 그랬죠? 사자는 동물의 왕자 아닙니까? 이 말은 사탄의 힘이 절대적으로 군림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이걸 꼭 전쟁이라 단정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과 유황과 연기하니까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마리화나 아편 등을 필 때 어떻게 핍니까? 그 풀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당겨 연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 연기 속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유황과 같은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연기를 마시면서 이성을 잃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인간의 아름다운 현상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세상 마지막 전쟁은 아편 전쟁, 드록과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수긍이 가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 아편이 안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약을 한 경험이 있느냐 물어보면 3분의 1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3분의 1이 비단 이 학생들에게 국한된 걸까요? 이것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초등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지우개에도 본드의 향을 넣어서 자꾸 향의 냄새를 맡으면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이게 바로 2억의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 다 그래요. 겉으로 보면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요. 얼마나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사탄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세요. 19절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다가서는 거 봤습니까? 제비와 꽃뱀이 나 누구요 이렇게 공개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친절하고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가서지요. 사람들은 밖에 나타나는 외형적인 모습에 혹하고 반하고 맙니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끄러운지 그만 그 말에 푹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 말의 힘이 그 입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속여서 죄에 빠지게 합니다. 또 꼬리가 뱀 같다 그랬죠? 이건 뒤끝이 아주 간교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는 말은 아주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호기심이라 하는 거예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있지? 따먹어봐.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니? 그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 괜히 그러시는 거야. 이게 다 뭐예요? 다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죄를 경험하게 되고요. 일단 한번 걸려들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호기심은 이 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고로 호기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좌우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력이 꼬리를 흔드는데 그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자꾸 죄 짓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당할 때 답답하고 비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비참한 건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참 쉽게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라고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 직업이 다 밤중에 일어나는 직업입니다. 다 내 몸을 죽이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양심을 죽이는 일이에요. 정상적으로 해서는 그렇게 큰 돌 만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세계에 한번 빠지면 여간에서 나오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진실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화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는 겁니까? 왜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복음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홀대를 받는 겁니까?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하찮은 하나님으로 여겨야만 합니까? 이게 다 뭐예요? 말씀을 소홀히 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골라서 들어요. 나에게 이로운 것만 좋은 것만 택해서 듣고 해석합니다. 이게 싫으면 더 좋은 거, 더 편한 걸 찾아다닙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회개하라. 말씀을 꼭 붙들라. 세상이 유혹하는 것 따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